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걸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이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피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깊고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찬양함으로 일어나갈 텐데 오늘 예배 안에 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날이 무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무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오신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 온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라.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반성이. 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예배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훈훈하며 인자는 영원하노라. 사한 자들 고치시며 사한 자를 고치시며 장소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빛을 피하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으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게 우리 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듯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 다시 모여 참여일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교독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빛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하늘 날아갈 때에
김경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러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안부와 나눔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정상 홀로 지내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삶이 고향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서로가 주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하여 위로와 안도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저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속에서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위로와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성도들과 타지에서 믿음을 이어나가는 신앙의 형제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가정에게도 낯설음과 어려움으로부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뿌려진 신앙의 씨앗들이 잘 싹 틔어서 주위와 더불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과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 들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주님의 평안과 화목이 형통함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모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르게 쓰이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소그룹별로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목장별로 또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매주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장별로 결석자들이 또 있는데요. 또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또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제6회 멕시코 청소년 꿈 발표 축제 본선에서 우리가 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라 정아 학생이 1등을 하고 또 남태호 학생이 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장 묵상 한밤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1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묵상하는 생활에 여러분들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참고하시고요. 올해는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갖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총동원 주일로 한번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총동원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애를 써서 그 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날 또 일정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함께 모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멕시코한 영로교회의 표어가 뭐죠? 교회요? 함께 가자. 그렇죠? 함께 가자입니다. 또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우리 옆에 이웃교회와 함께 가는 야외 예배를 했다면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한 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날에는 아사도도 굶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오랜만에 아사도 같이 나누시면서 또 우리 일정 조절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그날 빠지시는 분 없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날 우리 교회가 온 가족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오셔서 오랜만에 멕시코한 장로교회 단체 사진도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죠. 11월 세 번째 주는 동서남북 선교 행진으로 마을별로 각 선교지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4개의 마을이 각자의 지정된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혹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온가족 예배로 또 제가 또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또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 공간들이 모임의 공간들이 좀 바뀌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정리가 되어지면 표라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중고등부실 또 위치가 바뀌었고 찬양대 연습실도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실도 일단 좀 오늘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은 일단
식당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당에서 모일 수 있고요. 강당 옆에 있는 이제 아기들 모이는 K1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건물의 2층에 이제 청소년 중고등부실 옆에 4개의 교실이 있는데요. 4개의 교실에서도 모임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일단 잘 분배하셔서 예배를 묵장 모임 하시고, 제가 이제 조만간 정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배치를 아예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이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멈춰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보적인 가르침에 머물러서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죠.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대로 있는 것은 마냥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건 큰 병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정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자라나야 되고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셨습니까? 몇 년 전보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혹은 과거의 은혜만 붙잡고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여기서 기초를 버리라, 초보를 버리라 라는 것은 쓸모없으니까 없애라 라는 뜻이 아닐 겁니다. 초보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다져진 그 기초 위에 이 초보가 다져졌다면 이제는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 올리란 이야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터만 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죠. 1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회개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갑니까?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나요? 부활과 심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굳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기독교 신앙의 초보예요. 그렇죠?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과 심판, 다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기초라고요. 그런데요, 자꾸 이 기초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회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용서에 확신이 없는 거죠. 용서받음에 대한 그 의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회개한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죄에서 떠나서 반복되지 않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회개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회개만 반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교회를 쉬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배만 끊으면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술만 끊으면 다시 교회 갈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깊으신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겨우 술, 담배 문제, 술, 담배라고 하는 그 죄의 문제에 넘어져서 신앙과 멀어진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회개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 어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분명히 확실하게 구원받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신앙에 대한 흔들림.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확신의 단계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물방울 묻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으로 내 죄가 용서 받는 겁니까? 몸을 완전히 물에 담그는 침대 정도는 해야지 제가 뭐 용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세례에 대해서 불신해요. 세례의 단계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세례로 너무나 이미 충분한데 정말 부활이 가능할까요? 대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심판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종말이라는 게 과연 우리 세계에,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 또 의심돼요. 또 배워요. 또 의심돼요. 또 배워요. 또 의심돼요. 계속 초보만 반복하는 신앙생활들. 그것이 반복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배우질 않아요. 멈춰버리죠. 바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수영해 보셨습니까? 이제 동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좀 파도 타기도 하고 고무보트에 올라가서 파도 타면 참 재밌습니다. 수영하면서 또 그 아래에 잡히 있는 조개도 잡고 이런 생활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요, 수영을 못 배워서 그 물에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밖에서 그냥 발목만 좀 담그고 모래성만 쌓고 있고 모래 찜질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그 수영을 배워서 들어오면 훨씬 더 재미있는 넓은 단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끝끝내 그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물에 못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맨날 기초만 붙들고 있어요. 기초에만 기웃거리고 있어요. 조금만 깊어지면 두려워해요. 의심해요. 불안해하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배웠으면, 세워졌으면, 다져졌으면 이제는 그 위에다 건물을 올려야죠. 신앙의 건물을 올려야죠. 계속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제자 훈련을 못할 거야. 나는 선교 훈련을 못할 것 같아. 아직 나는 그럴 단계가 아니야. 제자 훈련을 다 공부하고 나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난 아직도 성도가 아닌 것 같아. 수십 년 동안 신앙이 깊어지지를 못하고 반복돼요.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맨날 불평합니다. 맨날 불안해합니다. 맨날 다툽니다. 맨날 걱정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만 하죠. 왜요? 내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에서 완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이스인데 이게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는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가 신앙을 좀 벗어나서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는
아니 어제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옛 모습 그대로 성숙함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늘 불평하고 늘 불만 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늘 의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린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리의 지식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삶의 변화로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숙한 삶이 드러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만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고 목장 가운데서 교제하고 자꾸 나누고 또 훈련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자꾸 배우고 자극받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키라. 이것이 바로 초보를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초보를 버려야겠습니까? 신앙의 초보에서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초보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배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는 어쩌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무겁고 두려운 그런 경고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저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성도라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몽글몽글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 너무나 강렬하게 뜨거움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천국을 맛보고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천국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천국을 맛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작게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로 선을 넘어서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고의적으로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배운 사람들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6절에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질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한 사람들,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과거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게 되었다. 정말 두려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과거에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타락해버렸대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타락해버렸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해요.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이 참된 성도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실 겁니다. 그러나 저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스스로 보았을 때, 옆에서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사실상 잠깐 경험만 해보고 잠깐 맛만 보았을 뿐 그 마음 깊이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한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가 아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늘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들만 맨날 붙들고 그 얘기만 주구장창,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아셨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결국 배교하게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가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누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 구원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성숙이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하고,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늘 초보의 자세로만 있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나는 참된 성도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가 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초보의 신앙에서 자라나지 못할까요? 왜 성숙하지를 못할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성숙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다가 떠오른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철로역정이 책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거기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곧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잠이 들어버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단순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이에요. 이 세 사람이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언덕 아래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단순함인데요, 이 사람은 너무나 단순한 나머지 무지몽매해요. 그래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단순함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당장 위험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잠에 빠져버린 것이죠. 누군가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깨워도요,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왜요? 위험을 모르니까요. 옆에 사람이 빨리 눈을 뜨십시오. 앞에 위험이 있어요. 당신 빨리 일어나야 돼요. 말해줘도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잠에 들죠.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성찰 없이 단순하게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주일 생활 외에는 자신을 훈계하고 성장하고 깨우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단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잠든 사람의 이름은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 사람을 깨웁니다. 깨우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자기 내버려주십시오. 좀 더 자게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더 자는 게 중요해요. 더 편하게 쉬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도 쉽니다. 말씀도 쉽니다. 예배도 쉽니다. 헌신도 밀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나태할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셨고, 성숙해지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더 쉬는 것, 잠깐 내가 더 잠자는 것, 그냥 내 삶을 좀 누리는 것,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오늘 친구 만나서 좀 노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 이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다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잠든 사람의 이름은 교만함입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그를 깨웠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을 깨우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하죠. 이기적이죠. 자기 혼자 잘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역시 영적 초보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믿는 사람들이죠. 공동체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어떤 이 권유도 듣지 않습니다. 그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서 갇혀버려서 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보인 줄도 몰라요. 안타깝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멈춘 신앙,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오늘 이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넘어오자마자 그 언덕 아래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부터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서야 신앙이 여정들이 시작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야만 하는데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단순하고 나태하고 교만한 인생을 사는 자들, 이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조언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태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래요. 왜요? 깨어나래요. 왜요? 마귀가 삼키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잘 자라나서요. 똑같이 비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성숙하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을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잠들어서 그냥 그 초보의 상태에 늘 머물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불에 태워지고 말 것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여러분들 집에 가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보고 무서워, 두려워 떨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초보에 머물지는 말아야지. 너에게 분명히 참된 신앙이 있지 않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지 않니? 그러면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회자들, 성경 교사들을 세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양육하고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훈련들이, 교육들이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한 장로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또 새가족반, 또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반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 하나씩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 사역자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들을 다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신앙 성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한장상 우리가 내년 3월달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1독이 딱 끝나게 되어지는데 4월달부터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한장상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 신앙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후퇴예요. 지금 시대에서 멈춘다는 것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주일만 지키면 되지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함을 버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잠에서 깨어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으로 나아갑시다. 시작에 머물지 말고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일터와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성장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떠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회개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예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신앙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들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함을 버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탐에서 떠나서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양이 다른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초보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대로 인하여 주님이 거룩한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오늘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